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이 시대의 왕.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이 시대의 대통령,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고 교회 그 인력에 따르면, 캘린더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주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Christ the King,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지나면 원래는 4주간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인데 올해는 캘린더가 좀 달라서 3번의 대강절을 지내고 24일이 주일로서 성탄절로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십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한국의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일본의 수상, 또 유럽의 수상들, 또 중동의 왕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예요, 왕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왕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건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거나 통치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라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슬픔, 고난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병사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해충이 나왔다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의 우리 백성들이, 우리 동포들이 기근으로, 핍절함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들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텍사스에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수십 명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런 죽음을 막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의 해결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시대의 왕입니다. Christ the King, 왕이십니다. 이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트럼프 밑에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왕, 대통령은,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개역 성경을 사용하신 분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개역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이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은 계시의 정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계시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밀, 그 계시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을 정신과 영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영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정신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정신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는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정신이 그저 정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100%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글을 보니까 어떤 스님이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합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할지도 아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기에 그분에겐 계시의 정신이 없는 겁니다. 계시의 영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스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몇 독씩 읽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신이 있는데 계시의 정신과 계시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계시의 영과 계시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7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마음의 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계시의 정신과 계시의 영이 되면 마음에 눈이 생기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지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듭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2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질문합니다. 누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판단했습니까? 10명이 판단 잘했습니까? 2명이 판단했습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잘 판단했는가 합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잘 판단한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들은 막 출애굽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전쟁한 경험도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질 것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하다는 겁니다. 전쟁함이 진다는 겁니다. 10사람은 냉철한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2사람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봤지만 거기에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나안 사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보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과 계시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10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한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 죽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뚜기처럼 죽은 겁니다. 그러나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사람을 밥처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한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길이 생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민 역사가 이제 50년이 돼 갑니다. 이민 1쪽 오신 분들은 50년도 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들 40세 50세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잘 성장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수민족 중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잘 성장하고 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2주 전에 LA를 갔습니다. LA 그 한인타운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데 큰 쇼핑몰 그 파킹락에서 우버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큰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부스가 코리아타운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2세 자녀들이 1.5세들이 40세 50세가 넘어가는 겁니다. 직장은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문제없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나온 겁니다. 직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가 우버라는 드라이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속에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배운 전공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부스가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교인 중에 세탁소 하시는 몇 분이 있는데 몇 분은 세탁소를 두고 그저 걸어 놨다고 합니다. 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업하시는 분한테 사업하면 어떠십니까? 예,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 엄살이야. 잘 되지만 잘 되는 것 말하기 좋아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로 안 됩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아마존 수천 개의 소매업소를 지금 문 닫게 했습니다. 인공지능 우리 자녀들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입니다. 요새는 미국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인종에 관계 없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금수저는 사회적 보장을 받습니다. 흑수저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과거에는 인종적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자녀들 이 사회의 소모품입니다. 쓰다가 버립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직장 잡을 때 프로젝트로 잡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두고 2년 3년 한 다음에 그 일이 맞춰지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겁니다.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우리들이 메뚜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밥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갖고 걱정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 건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드린다면 영적 건강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에게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빛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 마음의 눈이 다시 한번 보려고 하면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버셔야 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장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 건강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밥처럼 여기며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성경을,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풀이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기업이 보이는 겁니다. 기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졌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땅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힘센 자가, 강한 자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강 옆에 옥토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자갈밭 쓸모없는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뭘 뽑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을 얻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갈밭을 얻어서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제비 뽑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고대 사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빌렸었다는 겁니다. 빌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빌려 사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짐승의 먹이통 마구에 빌려서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물고기 입에 동전을 빌려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를 빌려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덤을 부자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빌려 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왕족 200명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 재산 내놓으라는 겁니다. 1,000억 불을 거둬들여고 합니다. 1,000억 불입니다. 자, 200명의 그 사람들의 권세, 재산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나의 재산,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그 사람의 재산이었습니까? 하루 전날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건 내 것,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소유 개념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늘 내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내 사업, 내 직장,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신학적으로 내가 제비 뽑아서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죽음 앞에서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제비 뽑은 다음에 잘 사용한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십니다. 왜 내 자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내 사업은 이렇게 됩니까? 왜 내 가정, 내 기업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정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비 뽑아서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옥토를 받든 자갈밭을 받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제비 뽑는다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보면 로터입니다. 러럴입니다. 복권입니다. 여러분 복권 사셔서 당첨되면 좋겠죠. 당첨될 확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제비 잘못 뽑았다고 해서 복권 물려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제비 잘못 뽑았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제비 뽑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비 뽑아서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라면 감사한 겁니다.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자식이 속썩입니다. 속썩이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내가 제비 뽑았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왕이 이런 걸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해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오늘 내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예수를 믿지만 무속신앙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만 오늘도 내 신앙이 윤리와 도덕에 그친다면 그 신앙은 유교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도 인생이 허무해지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다면 그 신앙은 불교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한 가지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는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신앙 중에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통치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우리가 하늘 보좌 영광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게 오늘 내 현실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눈이 하나인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눈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눈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가면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까마귀가 한때가 새카맣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로가 갔습니다. 그러면 백로가
비정상입니다. 까만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람은 죽으면 부활합니다. 누가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건 뭐냐면 눈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눈 하나인 나라에 가면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까마귀가 잔뜩 있습니다. 제가 백로입니다.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면 전부 다 새까만 까마귀들만 있는 겁니다. 하얀 걸 못 보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부활이 어떤 것인가.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기독교 신앙이 왜 부활 신앙이냐면 부활만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수상들이, 권력자들이 할 수 없는 권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을 설명합니다. 숫자에 예를 들면 3하고 2가 있습니다. 이걸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라고 합니다. 숫자가 3이 큽니까? 2가 큽니까? 3이 큽니다. 그렇죠? 3은 2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우리 수학 배웠죠? 그러나 2는 3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합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고 사는 것이 있는데 사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까? 죽는 것이 있으면 사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사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큰 겁니까? 죽는 것이 큰 것입니까? 사는 것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논리학이니까. 사는 것이 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합니다. 사는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3이 있기에 3은 2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2 빼면 얼마 남습니까? 1이 남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살다 죽으면 끝이다.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다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겐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하심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세상 나가면 새카맣습니다. 세상 나가면 전부 다 눈이 하나입니다. 세상 나가면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확신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죽고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의 정신과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똑같은 걸 보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보고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하고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제비 뽑아서 내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고 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